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14절에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시금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금석, 성경이 제시해 주는 그런 시금석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거를 보증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토마스 브룩스의 그 책 제목처럼 신자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이것을 능가하는 기쁨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8장 전체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살폈지만, 이 15절은 14절에서 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더 높은 단계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8장 15절은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받았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 8장 15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에서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한 번 나오고 양자의 영에서 영이 2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사도가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영이 뭘 가리키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 문맥상 가장 적합한 그런 해석인가를 먼저 살피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도가 여기서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을 이제 크게는 3가지로 견해가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영을 앞에 나오는 종의 영이나 뒤에 나오는 종의 영, 공이 다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그런 거, 우리가 뭐 무서워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거를 영, 무서워하는 영,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서워함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이런 영, 이거를 표현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두려움과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양자의 기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성경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또는 성경에서도 종종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 뭐 두려움의 영, 이런 표현을 해서 내가 어떤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그런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도 과연 영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 뭐냐? 그래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는 그 종의 영은 인간의 영을,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정서, 어떤 느낌, 이거를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표기할 때도 이 헬라어로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스피릿인데 앞에 나오는 영은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 표기하고 뒤에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인간의 영을 표현할 때는 앞에 있는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뒤에는 대문자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앞에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정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뒤에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뒤에 있는 영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논거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도가 양자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 속에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뒤에 있는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양자 영이라고 할 때 그거를 성령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해석을 했지만 왜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은, 이 근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제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면 이 뒤에 있는 영을, 앞에 있는 영은 인간의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뒤에 있는 영은 성령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번 주 공교롭게 오후 예배 때 이 구절을 한번 살핀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양자의 영은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가리키지 않고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거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근거는 성령이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근거는 두 가지로 나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영은 인간의 정서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근거가,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영도, 종의 영도 성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리드 존스를 포함해서 존 프레스턴이라는 토마스 그딘이나 이런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양자의 영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양자의 영만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영도, 종의 영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들어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할 때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인데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성령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종의 영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 있는 그 영이 두 번 사용되는데 앞에 있는 영과 뒤에 있는 영을 다 인간의 어떤 정서나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거, 정죄의식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리고 뒤에는 양자영을 받아서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 이걸 묘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인간의 정서나 느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견해는 앞에는 인간의 정서나 느낌이지만 뒤에 있는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은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근거는, 이유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문맥이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똑같이 다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그런 입장인데 왜 이 앞에 있는 영, 종의 영도 성령이고 뒤에 있는 양자의 영도 성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이 8장 이 전체 문맥에서 사도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13절 14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영으로 쓸 때 영은 인간의 정서나 느낌이 아니죠. 명백하게 문맥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도 명백하게 성령이죠. 그래서 13절 14절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5절 16절에 와서 똑같은 단어가 갑자기 인간의 정서나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이나 뒤에 있는 영은 공이 성령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는 지금 두 가지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영은 감정이나 정서로, 뒤에서의 영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대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대조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는 인간의 정서나 느낌, 뒤에는 성령 이렇게 하면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앞이나 뒤 모두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도 종의 영과 이 무서움의 영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이미 앞에 7장 9절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자신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술은.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사도가,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도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이런 상태인 것을 인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그는 회심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불신자들은 결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앞에서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가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이 앞에 있는 영이나 뒤에 있는 영 모두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종의 영이든지 양자의 영이든지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없었던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게 불신자의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신자가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8장 15절이 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나의 회심 이야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이 8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는 전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지만 다시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의 영은 원래 원래 없었습니다.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앞에 있는 종의 영이 회심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종의 영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의 어떤 상태, 느낌, 정서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성령이시고 뒤에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는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실까요?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맥이 있다면 앞에 7장 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동료 연갑자들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했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랬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자신은 살아있다, 즉 자신은 오늘 죽어도,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용어로 환원해서 이 바울의 그 말을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랬는데 그랬었던 그가 율법을 깨닫게 되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있더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자 그는 비로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4절에서 그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율법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그 의미도 마땅한 방식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키고, 이런 것도 못 지키고 저런 것도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종의 영을 받았을 때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런 율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도 율법을 그런 방식으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살아있었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율법을 적용시키십니다. 그 결과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종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종의 영을 산출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과 마주쳤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대의 신약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뭐 몇 년, 10년, 수십 년을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죠. 이를테면 십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절에 다녔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나 유대인이 다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능력 아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소 사람 이 사울로 있었을 때 빠져 있었던 그런 처지와 같았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직 성령만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낼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은 정확하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지 못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나 전쟁이 벌어지거나 혹은 우리 개인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친 뭐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중병에 든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거나 집이 쫄딱 망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외적인 위기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게 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갑작스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경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나쁜 짓을 이런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멈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 동안은 그것을 안 하고 얼마 동안 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다른 거예요. 참된 죄의식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환경 때문에 참된 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이런 구세들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니까 대뜸 뭐라고 묻습니까?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진이 그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배후에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지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고 하는 환경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했던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지진만 났다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떤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떤 뭐 큰 사고를 만나든지, 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해내지 못해요.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사례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막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막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16개국의 언어로 막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댔잖아요. 아침 대바람부터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술에 취한 것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의 성취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결과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곧장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또 물어요. 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종의 영 속에 빠져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울부짖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역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역사한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전기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종의 영의 상태 가운데 머무르는 시기나 기간 정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존 버년입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그 자서전적인 책이 있어요. 죄인의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책 속에서 그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 사로잡힌 채 18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우리 그 카페에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존 버년의 회심 이야기를 제가 조금 잘라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버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막 공기 속에서도 지옥의 그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막 느낄 정도였고 또 막 진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기러기로 이런 말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이런 자신이 느끼는 이런 공포, 두려움, 이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존 버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해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영을, 종의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은 이런 것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성령께서는 먼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십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영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할 때 앞에 있는 경우나 뒤에 있는 경우나 다 모두 성령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다 성령으로 해석해야만 이 문맥에서도 맞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이것과 비슷한 그런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서신과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이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아래에 있는 상태, 이거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하갈과 그 여종인 신의 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종과 자유한 여인인 사라와 종인 하갈을 비교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이 똑같이 8장 15절에 있는 영을 앞이나 뒤나 다 성령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영을 앞에나 뒤에나 다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이것에 따라서 도출되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 자신의 고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율법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고 그래서 막 평생 성경을 50번,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을 읽는 그 자체,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해내지는 못해요. 그 율법을 성령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걱정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시고 그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영을 산출하실 때 나타나는 영의 표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정죄의식입니다. 사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성령께서 그 율법을 사용하시자 그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자신이 죽은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정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식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철로 역정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밖에 나갔던 크리스천이 등에 막 그 짐을 메고 집에 들어와서 막 이 성이 장차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막 아내나 아이들한테도 미친 사람 취급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그런 상태로 죽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죄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로 인한 정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존 버년이 빠졌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그런 존 버년이 경험했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막 진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거든요. 우리 용어로, 우리 시대로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이 양은 그릇 땜질하는 그 땜쟁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말하기를 막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도 잘하고 입에서 욕이 말할 때마다 욕이 떠나지를 않았던 욕쟁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오늘 이렇게 죽으면 자신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도 바로 또 평상시처럼 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랍게 바뀝니다. 그래서 욕도 안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을 경건한 그런 신자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삶에 이런 어떤 자신의 말과 생활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계명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계명들을 막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안심을 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1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그런 시간이 지속되니까 그 모든 세월을 지켜본 존 버년의 이웃 사람들은 존 버년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새롭게 변화된 신앙인으로 여겨주었고, 놀라움을, 그의 삶에 나타난 이 변화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년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믿음도 몰랐고 소망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저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어쨌든 이런 상태는 거의 12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성령께서 산출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불러일으켜요.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궁극적인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이 구절이, 이 8장 15절이 제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받는 구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존 버년도 그랬습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던 데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년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된 버년을 다 경건한 신자로 그렇게 여겨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간에 뭐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들은 옛날처럼 죄된 삶을 계속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선한 삶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자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고 사는 겁니다. 그게 존 버년이 그 시기를 1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4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시고 과연 그때 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시기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씩 통독을 했어요. 25살 때부터인데.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서까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렇게 읽고 모든 공예배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11시, 12시였어요. 그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신앙의 이유로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꼭 상사들한테, 선배들한테 찍혀가지고 입사할 때부터 완전히 그냥 예수쟁이로 찍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존 버년도 누구라도 그렇게 경건한 신자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러기나 이런 짐승, 말 못하는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공기 속에서도 지옥의 그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느꼈던 그 시기는 이런 삶을 산 이후에 정말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서야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에 이르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존 버년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상출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영적인 상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구나. 이건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과 정죄감을 느끼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착각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 버년은 1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4년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게 되면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난 그런 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 종의 영은 언제나 양자의 영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감을 느끼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을 느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 버년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정죄감을 느낄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삶의 변화들,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절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산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산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해야 할까요? 소위 모태신앙인들은 대개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급작스러운 어떤 회심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도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막 그 세상에서 막 큰 죄를 짓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죄를 한번 져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거의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나 환경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 안에서 산출하실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정죄감의 정도나 자기 절망의 정도나 또는 기간이나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울어도 막 애를 써도 때를 써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죄감을, 죄의식을 느끼기 전과 느낀 후에 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정도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또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막 좀 꼬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한 거, 이런 것을 붙들고 구원받았거니 구원받지 못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페에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설교 속에서 영적인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댓글에 제가 영적인 천덕꾸러기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직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만을 붙들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것, 했던 것,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일을 겪을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4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셔서 저 자신이 속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보냈던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이거를 붙들고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밝히 깨닫는 그래서 큰 자유함을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 평강과 기쁨을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주셨지만 더 높은 차원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